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회는 참으로 어지럽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보호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저희들을 각자의 처소에서 잘 보호해 주시다가 이제 거룩한 안식이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자 모였사오니 아버지, 우리 각자의 심령에 성령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입과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고 하늘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성경은 역대하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겠지만은 제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매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저에게 병거가 1200승이요 마병이 6만이며 애굽에서 쫓아나온 무숫과 숫과 구숫 사람이 불과 승수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취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때에 유다 백성이 시삭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여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저희가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가져가 빼앗고 솔로몬의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시위 장관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고 또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르호보암 왕, 유다의 네 번째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야기를 통하여 저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대하 12장 1절을 보면 르호보암 왕이 율법을 버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분명히 르호보암의 치세 3년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르호보암 통치의 죄악은 열왕기서에 훨씬 더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언급한 바대로는 백성들이 산당이나 우상 또는 숲을 만들고 소돔인의 타락적인 행위들과 같은 가증한 일들을 권장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그 다음에 또한 22절부터 보면은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열조에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으니 이는 저희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러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다음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볼 수가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역대하 15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예가 바로 역대하 14장 9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스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료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와 골짜기에 진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거기에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이 유다 백성들이 주위의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수많은 군대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유다 백성 군인들로 가가지고는 이들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유다의 왕뿐만 아니라
유다의 그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 우리는 저들을 지금 치려고 하지만은 우리가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간구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우리 힘으로 치러 온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 주를 의지해서 치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간구하니까 유다 백성이 이길게 해주셨는데 그들의 군대로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거는 뭐 성경에 나온 이야기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내 힘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아사왕이 그랬듯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아사왕 같은 기도는 바로 우리가 드릴 만한 기도입니다. 이때와 같이 지금 우리의 전망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결코 낙관적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진리를 거슬려 싸우려고 진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사회 상황이나 또 정부에서나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못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빛을 전하라고 나갈 때 그것도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하는데 전도를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들을 만나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방법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아는 진리의 지식이나 또한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실패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원수들을 패주시켰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고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도망질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하여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악의 영들에 대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격려하사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그들을 우리에게 권면을 주겠지만 우리가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맡으시면 그분은 그 일을 성공시켜 놓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른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하여
열렬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린 짐작 위에 우리의 영원한 이익을 걸고 모험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정당한 위치에 놓고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과 함께 해 주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아하스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선지자는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유다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싸울 게 아니라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 하면서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라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진리의 빛으로 우리 속에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모든 계명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점을 참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즉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이며, 우리는 한 비천한 도구로서 그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편단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완성을 위하며 그 생활의 시작을 잘못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준비로 땅에서 받아야 될 훈련의 필요성을 깨달을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자아를 높이지 말고 자신을 믿지도 말고 그분께서 우리를 기꺼이 도우시려 하시고 또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일하실 것이지만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확신이 확고한 위치에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면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했던 것처럼 우리는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는 그야말로 이 땅에 살면서 혹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를 천천히 한지라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 범죄한 것 사실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있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이 아합왕이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회개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가 어디 있습니까? 열왕기상 21장 20절부터 29절까지를 보면 아합왕과 엘리야의 담화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스스로 하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 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내 집으로 누바세 아들 여로보람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야의 아들 바이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라 하셨고 또 이세벨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안에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방은 그 아내 이세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저가 이스라엘 자손을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레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선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지자의 말을 듣는 아합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합이 내 앞에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를 천천히 하면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너는 가서 이 말을 전해라 라고 다시 또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록 아합왕이 그 부인 이세벨의 말을 듣고 이방신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쳐서 다 쫓아내고 싶었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니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지 않고 그 미래를 내다보시는 하나님은 그 아들도 똑같은 일을 할 것을 보시고 너는 내가 이 아합 시대에는 안 하고 그 아들 시대에야 이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은 절대로 먼저 사람을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인간은 변하여 하나님을 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먼저 버리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시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긴밀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마음이 변하여 우리가 세상에 더 관심을 두고 하나님은 마음에서 떠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슬퍼하면서 바라보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회개하기를 마치 아합 왕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거를 거두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아합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겠다 하는 그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증거로서 오랜 기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만은
그들이 어려움을 만나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난 바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역대하 15장에 보면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이제 오래되었으니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음에 저가 그들의 만난 바가 되셨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하나님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무 문제가 없으시다는 듯이 바로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절망하고 낙심한 채 자포자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면목이 없고 또 부끄럽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돌아갈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뿐입니다. 마치 창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이전 고생자는 고생하다가 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아버지한테 가려고 할 때 벌써 그 아버지는 멀리서 바라보고 아들을 달려와서 아들을 품에 안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두 팔을 벌리고 그렇게 면목 없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대하 15장 7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는 상급이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라고 했는데 이것을 영어 표현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Be ye strong therefore and let not your hand be weak 하고 킹 제임스 버전은 써놨는데 이거를 NIV에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But as for you, you be strong and do not give up. 그렇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이 말을 영어로 do not give up 이라고 말씀하시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돌아보면 세상은 커 보이고 그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상급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은 바로 포기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do not give up.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가 말했던 교회를 개척하여 1년 반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5명으로 시작한 교인이 늘어서 그때 70여 명이 되었습니다. 아틀란타 교회 분교로 시작하려고 했었지만은 그 교회에서 도울 힘이 없다고 하며 그냥 개척교회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교회이기에 교인들이 많이 늘어 이제 예배소로 등록을 하기 위해 합회 지도자를 찾아갔지만 합회장이나 목회부장이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우리가 아틀란타 교회와 싸우고 가다든지 생각하며 도로 그 교회로 돌아가려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어 흑인 합회를 찾아가 자초지정을 설명을 하고 받아주겠느냐고 했더니 그곳에서는 그야말로 웰컴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모아놓고 자세한 설명을 하였더니 모두 좋다고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교회 사정을 좀 안다고 하는 한 사람이 흑인 학교를 가면 아이들을 교회 학교로 보낼 때 보조가 없으니 그리로 가면 안 된다고 하며 백인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로 가자고 하여
아이들이 있는 가정들을 다 이끌고 다른 교회로 교인들 중 거의 반이나 되는 9가정 40여 명을 이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때 배신감이란 참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생각이 있었으면 흑인 학교로 가자고 말할 때 가지 말자고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좀 더 생각해보자는 이야기를 하든지 일체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며칠 사이에 그런 일을 벌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초신자들이었는데 모두가 다 황당해하고 저도 실망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힘든 훈련 시절이 이어지더라도 그 끝에 생을 바라보는 운동선수는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듯 우리들의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로 절대로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저도 그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은 아니야. 내가 지금 이것을 포기하면은 이 새로운 신도들을 누가 또한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니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난의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결국 하늘에 상급이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포기하듯 소망 없이 그냥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승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강하게 믿음의 행군을 하면 결국 그 상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격려하십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찌 되었든지 이제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승리가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행군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하나님의 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실망과 좌절을 할 때도 있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혹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럴 때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간구를 무시하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용기를 잃지 않도록 힘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당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다 주님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